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일부러 노력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일부러 노력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라. 우리 모임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세요? 네,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을 본 세대도 있고 안 본 세대도 있지만 목사님 기억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세대하고 또 약간 컸을 때 하고 이 전설의 고향이 두 번 나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요. 네 달이 내다가 제일 유명합니다. 전설의 고향. 혹시 아세요? 몇 달이 되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리를 베먹으면 어머니가 나는 데서 다리를 베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뚝 일어나가지고 네 달이 내나 애들이 내나 하면서 쫓아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 다리가 아니라 인삼 다리 한쪽이 되게 먹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뱀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전설이 뭐예요? 어떤 좀 희귀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얽힌 옛날 사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설입니다.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예요.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전설입니다. 꼭 근데 귀신 등장하죠, 그죠? 네. 전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영화 아세요? 타이탄 영화 2년 정도 전에 3D로 나와서 그 아바타 다음에 3D로 나와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 아바타만큼 히트치지는 못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패러디해가지고 잭 퍼슨과 번개 도둑해가지고 이걸 약간 웃기게 만든 스토리가 있었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뭡니까?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화 타이탄이라는 겁니다. 스토리를 대충 이야기하자면 신과 사람과 전쟁에서 사람이 이기는 내용입니다. 신화는 전설하고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전설은 그 이야기에 얽힌 어떤 물건이 지금 현재 하는 물건이 있어요. 실제로. 그 신화는 그게 없어도 옛날부터 지금 옛날에 신들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말하면 안 돼. 살았다고 하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고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화가 있습니까? 건물 신화, 강군 신화가 있어요. 그죠? 신화는 신하고 설화는 설하고 신하고 설화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 공부 안 하는 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생들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신화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옛날에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물을 발견하면서 되게 유명한 하이니 하우프트만이라고 독일 고고학자인데 그 사람이 트로이를 유물을 발굴해서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없어요.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신화나 이런 걸 읽어보면 뭐랑 비슷하게 하냐면 성경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성경 이야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예 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하나도 모른다. 알 거야. 워낙 많이 나와. 얽힌 이야기들이 많아서 알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는데 알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가 비슷하다고요?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럼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냥 신화는 신화고 성경은 성경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가 신화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성경도 신화고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판타지 영화들, 무력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죠?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야 라고 시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인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그것에 따른 유산물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질주의고 유물론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요 모두 물리학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뭐 이런 것들조차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그 호르몬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대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따라해봅시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육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가야 된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화를 신화로 생각하는 것, 크리스찬이면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안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는 말로는 성경을 신화라고 안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성경이 신화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익하다고 딱 단정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육이라는 걸 우리 창세기 처음으로 쫙 돌아가면 뭡니까? 흙이에요. 흙. 네, 썩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을 뭘로 만들었냐면 흙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다? 물론 좋은 흙도 있겠지. 근데 그 흙 가지고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싼 흙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흙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몸이 그렇다니까요. 흙이에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約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 뭡니까? 여러분 몸뚱아리예요. 여러분의 몸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요. 피하고 고기 덩어리예요. 뼈도 있는데 뼈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요. 말씀 하나 더 할게요. 영에 속한 사람이 제목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사람은 뭐냐면요. 왜 혼은 안 나와요? 목사님이 영혼, 몸, 육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혼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유가 있습니다. 혼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혼이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불크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리빙 소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자체는 혼입니다. 내 혼이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 안에 행하셔도 우리가 육에 속해 있어서는 무엇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런 쓰레기가 없어요. 육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만 안겨주는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정신적인 고통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고통도 어디서부터 비롯이 돼요? 여러분 몸 때문에 시작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예? 인생살이 좀 살아본 직장인들 30대 초반, 후반까지도 있지만 예?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뭐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은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몸뚱아리 어떻게 100년 길게 살아봐야 120년 밖에 입시되지 못하는 몸뚱아리 어떻게 늙으면 취해지는 그 몸뚱아리. 네? 여러분 젊으니까 영원히 그렇게 아름답게 살 거라고 생각하죠? 네. 가끔씩 저 피부가 참 좋은 편이거든요. 여드름 한 번도 안 났어요. 점이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요즘 가끔 거울 쳐다보면 놀래요. 나 요즘에 이러지 않았는데 구멍도 커지고요. 막. 두분 이렇게 안 컸어요, 저는. 코에 뭐가 좀 자주 나긴 했지만 진짜 얼굴 하얗고 막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뒤에 심어하고 자국이 남겨주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육체예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조작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세요. 실제로 글쎄요.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자, 다시 돌려주세요. 또 소리가 안 나왔대요. 컴퓨터가 되게 안 좋네요. 자, 차력사가 저걸 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차력사들은 자기가 몸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막 PT병을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건 차력이 아니라 기로 막 차 끌고. 네. 사람 몸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네? 사람 몸이 얼마나 약하냐면 네. 물속 10m만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힘들어요. 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공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신체몸에서 완벽하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몸이 어디 약한 데가 있으면 그 전투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은 그렇게 약해요. 우주 나갈 때 우주복 없이 나가서 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람? 뻥 터져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이 조작된 것 같으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멀쩡해요. 저 정도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멀쩡한 사람 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몸은 약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사람들 웰빙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돼봤자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요즘 다이어트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배는 들어가는 게 뭔지 안 봐서 이거를 나중에 몸무게 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저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4장 7절에서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몸이 건강해야지 다른 것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다른 거 건강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 따라해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영이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 얘기하니까 이게 신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판타지가 되버리는 거예요. 어떤 무용적인 형태로 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육이 무익한 것이라 그러니까 퉁구름 잡는 이야기가 영적인 것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은 뭐지? 그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체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영이시지만 실체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날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입니다. 네. 천사들이 영이라서 실체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사들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었고요, 여호수아한테도 나타났었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도 꺼내주고 바울도 꺼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여기니까 실체가 없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호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실체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 네? 이 신화일까요? 영은 실체입니다. 영은 실체. 우리는 부활할 때 지금 이런 육적인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걸 제일 처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이 어떻게 확실해지냐면 말씀을 보면 아는데,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번개의 눈으로 봤다고요? 아니, 그 본 게 어떤 전기가 지나가면서 빛처럼 사람들 눈에 잠깐 보이는 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감전되는 전기 봐요, 여러분들? 네? 안 보이죠? 근데 전기가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실체적이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일을 하시거든요. 영혼은 육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없어져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더 놀라운 건 육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육체로. 그 천사들이 사람들 눈앞에, 영적 존재에도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귀신, 사람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로는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일하지만 여러분도 소리와 같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나타날 때 뭐 흉측한 모습 가지고 뭐 시끄러운 거 산신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다 도망가죠.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했던 마귀가 실체였죠. 그죠? 여자 앞에 나타났던 뱀이 누구였죠? 사탄 마귀였어요.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인데 여자한테 뭘로 나타났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뱀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영혼 육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 이 부활하셨던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자기네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꼭 닫아놓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타난 장면인데,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닫았을까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문을 잠갔겠죠.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냥 문 닫으면 유대인들이 와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문을 닫고 잠근 거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예수께서 오셔. 문 딱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묻자마자 나타났어요. 문 잠갔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뭘 생각했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몇 번 있어요.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갈 때 막 풍랑이 막 넘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려고 무리를 딱 걸어놓으니까 오 유령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유령 아니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안심시켜주죠.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 다른 건 거의 들을 틈이 없는데 한 뽑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무서울 딱 한 무서울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목사님 어디 죽어서 나타난다고 다들 이러겠죠. 그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랑 우리 통과할 수 없잖아. 벽을 어떻게 통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유령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보고 나의 뼈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겠으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만져볼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몸을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상이 아니라는 거죠.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처럼 음식까지 먹었어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요. 갑자기 피해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딱 나타나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2명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이렇게 실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송아지 고기를 버터 발라서 구워서 이렇게 줬어요. 먹고 싶죠? 오늘 저녁에 송아지 스테이크를 사드세요. 사줄 돈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었어요. 영도 실제라는 점입니다. 뜬구름 점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니, 입술로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제자들 상상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활이라면 난 믿지. 예수님 안 믿어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판타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길 바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세계는 실제하는 겁니다. 실존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냐고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냐고요? 그래,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제일 치열할 때가 맞아요. 현실 문제랑 가장 많이 부딪힐 세대입니다. 육적인 유혹도 가장 강할 때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설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막닥들이 현실이 그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 현실인 것처럼 어쩌면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영적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것입니까?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건 지금 잠깐의 만족에 불과한 조삼모사 이야기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닥친 문제가 현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올 그 세상도 실제로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젊을 때에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헛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도록 살아보면서 세상을 살아보면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다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다 헛짓거리 다 해보고 헛되다 느끼고 싶으세요? 인생 소모한 거예요. 솔로몬은 죽을 때쯤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희 청년의 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 고민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판타지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마귀는 그런 것들로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현실이 뭔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친구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학업 문제보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보다, 여러분 표에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될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찬양.